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 말씀이 좀 짧습니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8번째 시간 말씀으로 너는 깨어 굳건하게 하라 첫 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 초반에 등장하고 있는 소아시아에 있었던 대표적인 7교회들 가운데 5번째 교회가 되죠.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남쪽으로 약 48km 정도 이동을 하게 되면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요, 나타나는 도시가 바로 그 사대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우리 교회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한 영암 정도 되는 그런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사대의 원래 이름이 사르디스입니다. 사르디스 이렇게 불리는데요, 그 옛날 루디아 왕국이라고 있었는데 그 왕국의 수도가 바로 이 사르디스라고 하는, 우리 말로는 사대라고 표현되는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사대가 유명한 것이 있었는데요, 사대는요 금맥이 흐르는 금 생산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했던 것이 고대 도시들 가운데 금화, 은화 있죠. 금화, 은화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주조했던 도시가 바로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가 얼마나 부유한 도시였는지 우리는 능히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요, 이 사대에 여러 왕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왕들 가운데 특별히 제일 부유했던 왕이 있어요. 크로이소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유행했던 속담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진짜 부자를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크로이소스 같은 부자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들이 의뢰이 이 사대라는 도시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은 사치의 도시, 부유한 도시, 돈 많은 부자 도시,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땅이고 부자인 도시였기 때문에 누가 많이 쳐들어올까요? 적국이 많이 쳐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도시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진짜 이 사대라는 도시가 복을 받은 것 같기는 해요. 위치적으로요. 그렇게 많은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대는 천연의 요새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대 지역의 삼면이 거의 수직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접근을 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천연의 암벽인 상태가 삼면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국이 쉽게 쳐들어오는 것이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점령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것이죠. 그와 같이 도시가 부유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어떤 걱정을 해야 됐죠? 적국이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항상 내재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많이 자리를 잡았을까요? 우상 섬김이 발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다를 앞에 두고 있는 지역들은 어떻습니까? 용왕신들, 해상의 신들을 많이 섬기잖아요. 물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고, 또 나아가서 배 타고 나가서 해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상 섬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적국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 도시에도 감사하게 어느 순간 복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 믿는 복음이 이 도시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했느냐? 마치 그 지역에서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내 재산과 나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뭐라고요? 내 재산과 나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만 가지고 믿는 그 정도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인지 이런 것에 대한 관심도는 많이 낮았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요함,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신, 또 하나의 신,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교회 나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사대라는 도시는요, 여러 가지 많은 분위기들이 혼합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이 모이는 분위기 가운데서 막 활기가 있어 보입니다. 돈이 많으니까 여행도 많이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활기가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돈 가지고 나중에 뭐 합니까? 사치와 쾌락과 향락을 누리는데 그 돈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적군이 쳐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불안감이 항상 내재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사치와 향락을 일삼으면서 돈을 막 뿌리면서 사용을 하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어떻습니까? 공허감이 몰려오는 거죠. 그리고 돈 쓰면서 죄 지으니까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나와서 뭐 하는 겁니까? 그 죄책감 달래기 위해서, 그 불안감 달래기 위해서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을 빙자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유입되어져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활기가 있어 보이죠. 또 부자 동네에서, 부자 도시에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니까 교회 안의 재정이 넉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와, 저 교회 부흥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밀려오고 돈이 넉넉하게 되고 누가 봐서도 와, 정말 부자 교회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부흥하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런데요, 참으로 충격적이게도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읽었습니다만 우리 한 번 더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무나 충격적이죠. 사람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이야, 진짜 대단한 교회다, 부흥하는 교회네, 재정적으로 걱정 없겠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보셨을 땐 뭐라고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너는 죽은 교회다. 이렇게 날카롭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거예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네가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고 사람들에게 유명히 여겨지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라는 뜻이에요. 익히 많은 사람들이 너를 주목하고 있고 네가 그렇게 유명한 그런 교회다, 내가 알고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는요, 겉으로 봤을 때는 유명한 교회, 큰 교회, 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 문제없는 평화로운 교회처럼 여겨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보셨을 때는요,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는요, 죽은 시신들이 안치되어져 있는 공동묘지 같다라는 것이었어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너희는 교회가 아니라 공동묘지다. 말하자면 사대교회는요, 유명한 공동묘지, 큰 공동묘지, 더 나아가서 겉으로 봤을 때는요, 너무나 평화로운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죽은 자들의 그 시신이 안치되어져 있는 조용한 공동묘지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단호하게 평가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예수님이 사대교회를 보면서 도대체 무엇을 보시면서 사대교회가 죽어 있다라고 평가를 하셨던 것일까요? 무엇을 보면서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맞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재정이 모이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선교도 하고 활발하게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고 있는 뭔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뭔가 해요.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뭔가 실천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저 그런 전통에 갇혀가지고 그런 생각의 고리 가운데 갇혀가지고요, 겉만 그럴듯하고 속은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였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밖에 나가서 무엇인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것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마음 중심 가운데 정말 신경 써야 될 것,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은 저 멀리 떨어뜨려 놓고 자기들 열심만 가지고 그렇게 자기 좋아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실상 중요한 것은 주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뭐 때문에 교회 나왔습니까?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을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곡식, 과일, 채소 이런 것들 가지고 와서 정성스럽게 다 모아가지고 제단 앞에다가 그 강대상 위에다가 다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놓은 거예요. 아름답게 잘 꾸며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와가지고 사진을 찍으면서 야, 누가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을 잘 해놨냐, 서로 막 칭찬하면서 막 그냥 미소를 지으면서 웃으면서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고 있다가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예배 다 끝난 다음에 그 곡식, 과일, 채소 어떻게 할까요? 그 교회 사람들이 그거 끄집어 내려가지고 서로 막 나누어서 먹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제일 좋아 보이는 것, 제일 값비싼 것, 그거부터 먹기 위해 가지고 서로 앞다투어 경쟁을 하듯이 갖다 먹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교회가 영적으로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사상 차려놓고 나중에 제사 끝난 다음에 그거 나누어 먹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누굴 위해서 제사하는 겁니까? 이제 명절 오죠. 자녀들이 누구를 위해서 제사를 해요? 부모님을 위해서 제사합니까? 아니요. 자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조상 잘 섬겨야 자기가 복 받으니까 조상 잘못 섬기면은 저주받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겁나가지고 제사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위해서 제사하는 거예요. 부모님들 살아계실 때 잘해야 그게 좋은 것 아닐까요? 돌아가신 다음에 백날 제사해 봐야 부모님한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자기 좋으려고 제사하는 거죠. 그런데 예배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해요? 그 과일을 나 먹으려고, 그거 내가 집에 가져가려고. 죽은 교회라는 겁니다. 새벽 예배가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가 주로 5시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4시 반부터 오는 거예요. 4시 반부터 와가지고 예배의 처소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5시에 예배 드리기 전부터 30분 이상 기도를 하니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4시 반에 옵니다. 근데 예배당에 들어오지 않고 예배의 처소에 들어오지 않고 휴게실에 갑니다. 먼저 온 몇몇 성도들이 있습니다. 빨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뭐 할까요? 앉아가지고 누구네 집에서 무슨 일 벌어졌대. 그 양반 이런 일 생겼대.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뒤에서 뒷담화를 하는 겁니다. 무려 몇 시간 동안? 30분 동안. 예배 시작하기 바로 전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배 인도를 합니다. 새벽 예배. 몇 시에 끝나느냐? 설교가 5시 반에 딱 끝나요.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자율 기도 시간입니다. 근데 몇 분 기도할까요? 5분 기도합니다.
그리고 집에 갑니다. 그런 성도를 영적으로 죽은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겉은 번들어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 근사한데 괜찮은데 멋진데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그 교회를 보셨을 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교회, 영적으로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척이나 부유했던 이 도시 사대는요, 적들이 쉽게 쳐들어올 수 없는 삼면이 절벽으로 된 천연 암벽으로 이루어진 철옹성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 시민들은 그 마음 가운데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안전하다, 우린 문제없다, 우린 든든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역사 가운데서 한 두세 차례 정도 이 사대라는 도시가 함락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시가 함락이 되었는데 어떻게 함락된지 아세요? 참 희한하게도요,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그들이 그렇게 안정감을 누리고 있었던 위치, 천연 암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적들이 쉽게 쳐들어올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암벽으로 적군들이 암벽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가 함락되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대는요, 자기 만족에 빠져가지고, 그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허술하게 방비를 하고 있다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도시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도시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이 이 사대 교회 안에 고스란히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네 군데의 교회들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네 군데 교회들 보면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님이 책망도 하시지만 칭찬하실 때가 또 있잖아요. 너희 잘한 거 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좀 고쳐야 된다, 그거 고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격려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서만학교회 같은 경우에는 칭찬만 들었죠.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어떤지 아세요? 칭찬이 없어요. 칭찬이 없어요. 부자 교회고 큰 교회고 잘 나가는 교회였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이 사대교회는요, 외부적인 문제도 없고 내부적인 겉으로 보이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외부에서 어떤 위협이 있거나 핍박이 있거나 이런 것이 없었어요. 앞에 나오는 교회들 어떻습니까? 외부적인 핍박들이 있었죠. 황제 숭배하라, 우상을 섬기라, 그리고 길드라는 그 상업적인 조직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너희들 불이익이 있다, 이런 식으로 외부의 공격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은요. 그런데요, 이 교회는 그런 공격들도 없었어요. 또 내부적으로요, 어떤 이단적인 요소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나오는 이단적인 요소들이 있었잖아요. 니골라당의 교훈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그 이세벨과 같은 여인, 그런 여인이 등장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보실 때 죽은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왜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가 됐을까? 그 이유 중에 분명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사대교회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교회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똘똘 뭉치는 거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지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 위기를 돌파해 나아가면서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살아있는 교회죠. 문제,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사대교회에 고통과 고난이 없었을까요? 왜 고난과 고통이 없었을까요? 사대교회에? 왜냐하면 사대교회는요,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안 건드려요. 신경도 안 씁니다. 왜요? 이미 죽었으니까. 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힘든 일이 생기고 우리를 압박하는 어려움들이 자꾸만 우리에게 와가지고 낙심케 만들고 좌절케 만드는 것일까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죽어있는 성도는요, 마귀도 안 건드립니다.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만 와가지고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빛을 소멸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와가지고 유혹하는 겁니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빛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주님과 믿음으로 교제하고 동행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대교회는요,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타협하니까 문제 없어 보이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안 건드리거든요. 아이고, 죽어있는데 시체인데 못하러 건드리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하와에게 찾아왔죠. 왜 찾아왔습니까? 하와에게 빼앗아 갈 것이 있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없으면 찾아오지도 않죠. 볼일 있으니까 찾아온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교회의 위기도 그렇습니다만 개인의 위기가 언제 찾아오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내 인생의 일들이 잘 풀려져 나가고요, 내가 아무 문제 없다,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인생 가운데서 가장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평안하고 안락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부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 위기가 오잖아요. 문제가 벌어지잖아요.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다 알죠, 우리.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받는 것은요, 인생의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잘 되고 있다, 나 안심하고 있다, 나 별일 없어, 나 괜찮아, 문제 없어, 나 평안해 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그때가 위험한 거죠. 문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요, 위기의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기회의 때가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위기가 있으세요? 문제, 어려움이 있으세요? 지금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날 시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 된 것이고요. 그럼 여러분들, 그 문제 곧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괴롭히시기 위해서 문제 주신 것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적인 성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앞으로 나아오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문제요, 해결돼요.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 가운데서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대교회는 영적인 안일함에 빠졌습니다. 세상과 타협을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대교회는요, 인반무성한,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똑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아무 열매도 없으면서 겉으로는 종교적인 열심을 품고 무엇하는 것 같죠. 거칠이가 가득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요,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시대에 그렇게 외식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중요시하고 사람들 있는 곳에서는 신앙생활 번듯하게 하는 것 같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이 보시는 자리, 은밀한 장소, 진짜 중요한 장소에서는 그렇게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심각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 유대인들은 무덤을 우리 봉분 쌓아놓는 것처럼 이렇게 둥글게 하지 않잖아요. 바닥에다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굴에다가 안치하거나 하는데,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시신이 닿는 것, 죽은 시신을 만지는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을 딛고 지나가고 있다가 그 무덤 밟으면 안 되니까 무덤 위에다가 석회 칠을 해놓은 겁니다. 허옇게 그렇게 칠을 해놓으면 해가 비치잖아요. 제법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입니다. 그게. 겉으로 봤을 때는 해를 딱 받아가지고 뭐 무척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시신이 안치되어져 있죠. 그렇게 외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겉은 멋있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무언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지 모르겠지만, 거창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나하고 별 교제가 없는 사람이다. 나를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대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죽은 정통만 붙잡고 있습니다. 묵은 제도만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화석화된 신앙인들로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외부적인 압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부적인 진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외부의 압박으로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내부의 진통으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는요, 그렇게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계속 덮어두고 가면서 내부로부터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장로 임직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 지방에 여러 교회에서 장로 임직을 앞에 둔 대상자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그 지역의 몇몇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이제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 임직 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제법 그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함량 미달인 사람이었어요. 장로가 되기에 함량 미달인 사람이었는데 억지로 떠밀어가지고 본인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대상자가 된 겁니다. 면접관 되는 목사님들이 면접을 딱 보려고 하는데 옆에서 압박이 들어옵니다. 그 큰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죠. 그 사람 조금 부족하더라도 대충 질문하고 통과시키십시오.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법 영향력이 큰 교회였기 때문에 괜히 심기 건드렸다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알겠다고 하면서 대충 면접 보고 통과시켜줬습니다. 이제 장로의 임직을 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통과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이 임직 대상이 되는 이분이 친구들을 식당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있잖아. 내가 이번에
장로단다? 우리 교회 큰 교회인 거 알지? 내가 이 큰 교회에서 드디어 장로를 달아. 너무 기분 좋다. 내가 오늘 한 잔 쏠 테니까 자, 건배!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그 면접관을 했던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준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장로되고 그런 사람을 장로로 세우는 교회가 죽은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 그런 교회라는 거야. 잘 기억하렴. 바로 그런 교회가 사대교회였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행사도 많이 하고 사람들 모이고 재정도 모이고 뭔가 좀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셨을 때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잘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내리는 평가, 그거 별거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태도와 나의 삶의 태도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진심으로 겸손하게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과 동행하는지, 그것이 주님 앞에 평가받는 것이지 사람들이 내게 내려주는 평가, 여러분 그것 가지고 우리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는 진짜 살아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기독교 방송국에 있는 관계자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독교 방송국에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교회를 이제 선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혹시 이 지역에서 괜찮은 교회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세요. 조건, 괜찮은 교회가 있으면 소개시켜 주시는데 너무 큰 교회 말고 또 개척교회 말고 한 성도수가 100명에서 200명 정도 되는 그 사이에 있는 그런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 좀 괜찮은 교회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가 무슨 편의점입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선정할 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내가 섬기기 위해서 가는 거지 내가 섬김받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다. 맞습니까? 물론 우리 서로가 섬겨주죠. 근데 처음에 교회를 갈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마치 수많은 편의점들 가운데 내가 한 가지 선택해서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든지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섬기라고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맞습니까? 그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그 교회를 잘 섬기라고, 예수님을 섬기듯 그 공동체를 잘 섬기라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누가 선택하는 걸로 착각을 해요? 내가 선택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 100명에서 한 2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 소개시켜 주십시오. 마음 속 편하게 다닐 수 있게. 아무튼 그래가지고 소개를 시켜준답니다. 소개시켜주고 났는데 얼마 있다가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교회에 가봤더니 적응이 안 됩니다. 다른 교회는 없습니까? 그런 사람의 믿음이 영적으로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우리 시대에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나를 돌아봐야죠.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살아있는 성도인가?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가? 먼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듣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살아있는 교회라고, 살아있는 성도라고 그렇게 인정과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